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로 정신과 마음과 육체적으로 힘든 시대에 살리는 자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의 재앙 만난 시대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미리 말씀 주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인지하여 먼저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이 축복을 전하는 증인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 40년의 두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세상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 본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먼저 왜 하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왕 축복하시고 좋은 땅을 주시려면은 애굽 땅이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살기 좋았을 텐데 굳이 그 애굽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해 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여기서 이제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들어갈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렇습니다.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옥한 애굽 땅이 아닌 척박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약속의 가나안 땅은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개간을 하거나 넘겨갈 만큼 기름진 땅이 아니었고 말씀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해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적과 꿀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과 같이 눈으로 봐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봐서 가치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이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은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땅이기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명명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은 순탄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 받으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일단 출애굽하고 나온 광야의 환경은 혹독했습니다. 하늘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던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계속 있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을 광야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낮에 장렬하는 태양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밤에 추위를 피하도록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홍해가 가로막히면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보이셨고 사흘길을 걸어서 겨우 만난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는 경험과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여주시는 삶을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알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었겠죠. 보통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체험들은 쌓여서 습관이 되기도 하고 성품 형성이 되기도 하고 서로 어떤 좋은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오랫동안 뭐 좋든 안 좋은 이미지로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서울 상도동에 보면은 숭실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학창 시절에 어떤 조그만 이제 체험을 통해서 숭실대학교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매번 올라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흑석동에 살았습니다. 이제 근데 중학교 때 상도중학교를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요. 상도중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흑석동에서 뒷산을 이렇게 넘어서 가야 됩니다. 이제 근데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상도중학교를 학교 가기 전에 숭실대학교 뒷담을 조금 일부 겹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중학교 한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하굣길에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오는데 숭실대학교 뒷담을 치다가 이렇게 건너서 오다 보니까 그날따라 유난히 학교 안쪽에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써져 있는 건물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건물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3, 4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따라 친구들한테 거기 좀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하나 들어갔더니 이제 뭐 불도 다 꺼져 있고 문도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더니 뭐 때문에 왔냐 그러세요. 그래서 구경 좀 하러 왔는데 문이 잠겼다 그랬더니 그래서 막 전화를 하고 막 그러세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어떤 여자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학생인지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이제 저희를 데리고서 거기 다 꺼져 있는 불을 다 켜면서 거기 1층부터 3층이었던 것 같아요. 각 전시실마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3명 학생들을 위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뭐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박물관도 아니고 뭐 있는 전시품들도 사실 많이 보던 거였습니다. 역사책에서 많이 보던 뭐 구석기 시대 뭐 돌 그리고 뭐 청동기 시대 유물 그리고 뭐 옛날 성경책들 그리고 뭐 우리 외갓집에서 많이 봤던 뭐 병풍 같은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몇 군데 뭐 중앙박물관에 뭐 파견 보냈다는 뭐 보물도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지루했습니다. 한 3, 40분 정도 됐는데 근데 그 여학생인지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우리 셋을 위해서 이렇게 각 방마다 전시실마다 불을 다 켜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크게 뭐 유물 저희도 뭐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감명 깊게 들었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이렇게 안내를 받고서 나오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어린 학생들이 문 닫혔으면 그냥 가라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는 좀 다르게 좀 대해졌던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게 아직도 이렇게 숭실대학교 하면 그 요새도 그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나 그러면은 옛날 벌써 한 40여 년 전인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참 좋은 경험을 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게 학교의 이미지를 많이 형성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새도 근처를 지나다게 되면은 꼭 옛날 그 생각이 나고 미소 짓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지만 광야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인도하신 이유가 광야를 있을 때만 비로소 볼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체험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수없는 약속과 수없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광야 생활이나 지금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가진 신부님을 기억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만남이나 우리 주변의 모든 사건과 문제 등 모두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때론 문제와 갈등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또 흑암 세력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나만 응답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가까이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민수기 16장 14절에는 모세를 반역한 다담과 아비람 얘기가 나오는데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조롱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도 우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것을 광야에 두시고 누리고 인도받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알기 원하시고 누리는 방법을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말씀 따르고 내 생각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50%만 따르고 50%는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맡겨야지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냥 얹혀서 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머리 써서 먹고 사는 줄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똑같이 조그만 문제 사건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불신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세상 속에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그 속에 감춰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주시는 매일매일 힘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약속하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복을 함께 누리는 예배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인도받는 저와 우리 주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속에 감춰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여 절대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이루실 약속과 위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